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를 통한 구속의 성취와 적용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지금 최근에 조국교회 안에서 특히 합동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문부터 15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에서 우리가 이 문을 배웠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록 인생이 비참하지만 비참한 인생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죽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의 구조와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주부터 4주차, 그러니까 문으로 말하면 3문부터 11문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5주일부터 31일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할 것입니다. 12문부터 85문에서는 우리의 구속이 무엇인가,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2문부터 52주일, 문으로 말하면 86문부터 129문에는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배웠고, 우리 스스로 그 죄로 인한 비참을 극복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5주 정도 계속해서 구속에 대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헷갈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가 아니면 택한 자들만을 위한 구원이신가라는 것, 또 그리고 이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원하신만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 몫인가 아니면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인가, 이 혼란들이 조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분히 혼란스럽게 존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취한 것들을 적용하고 믿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몫인 양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착각해서 성도들한테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선택인 것처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알미니안들이 늘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알미니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것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필요한 것처럼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는가? 이것도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인간 안에 어떠한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또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문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배워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는 것, 성취해내는 것과 구속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주시고 완수해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사역 또한 구속의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반응만 있는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조국교회 안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헷갈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믿는 것을 사람의 몫인 양라고 이렇게 하고 항상 결단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사람이 따내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이 적용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구속의 적용도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문부터 85문까지 12문부터 85문까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12문부터 19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 그리고 20문부터 85문까지는 이 성취되어진 구원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사실 적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훨씬 크죠.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바르게 읽어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씩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12문의 질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문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2문의 질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그냥 다 모른 척 해주시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과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취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눈 감아 주시고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한 그 형벌을 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형벌을 면제해 주면서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 두 가지가 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형벌대로 치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과 금한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어기는 것이 다 범죄인데, 이 범죄에 대한 형벌, 이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여 비참 가운데 놓인 죄인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공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공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이것을 아담은 순종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요구에 대한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것에 대한 의무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죄에 대한 형벌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수동적 순종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것에 대한 죄의 형벌, 이것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고려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한 죄값만을 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죄값을 면하였으면 다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했어야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수동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온 인류에게 다 있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심,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나의 공로를 여기면서 나는 이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명령과 이것을 어겨서 죄값을 치러야 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켰으면서 자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대거리, 큰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기동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펜을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볼펜이 볼펜의 기능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버려요. 안 쓴단 말이죠. 볼펜의 의무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창조 목적대로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에 대한 죄의 형벌은 나머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모든 순종이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값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러한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될 줄 알아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을 발견하고 이 어긋남을 죄값을 치르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완수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전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눈물만 빼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공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우리는 불완전해서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값을 치르는 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불편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면서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저도 그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런 볼펜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의 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또 죄값을 치러야 될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문과 14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는 피조물의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13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거. 또 14문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막 눈물콧물 다 빼는 참회를 한다든지 또 선한 일들,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의 어떠함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더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주간에는 핸드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살겠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고통당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이에요.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금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편들을 개발하면 할수록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유한한 어떠한 것에 갖춰두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축소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들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생각에 어떠함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어떤 것을 해서 뭔가를 속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죄송한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힘쓰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몇 번 예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랑해요. 그래도 나 이거 합니다.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인데 아내랑 지금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이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요. 그리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피조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피조물 역시도 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존재가 범죄하였는데 이 사람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대신해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제사법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약의 그 짐승들, 제사로 드렸던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해 주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반복적인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 없는 존재로 서게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제사장이 의복을 입었고 제사장이 어떤 것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복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래부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들, 이 제물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심이,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완전한 죄 씻음은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 만족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어떠한 제사 제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 범죄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걸로 퉁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해요. 다시 적용해서 이 말 더 아프게 말씀드릴까요? 자녀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대신 회개 기도해줄 그런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자녀 헌금을 대신 해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속이 무엇인지 아예 모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대신할 수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찾아야 됩니까? 15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답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의 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5문과 같은 질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중보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와 구원자를 바라고 추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심, 그것 안에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중보자,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는 곤란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 새끼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개혁신학 선배들이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안해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일 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삶에 대한 결정권에 있어서 우리의 정황과 상황에서 출발한 것들이면 곤란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나오지 말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구속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자를 구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맥락이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그랬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관점으로 그들을 대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가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것. 그래서 죄 용서와 다시금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의로움으로 대해주는 이 두 가지가 성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죄값을 해야 되겠지만,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면, 이 수동적 순종이 있었다라면 이제 율법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창조된 존재들의 모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주님이 다 이루심에 대한, 사복음서에서 그게 다 언급이 되어 있죠.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피조된 존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 앞에서 공로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직분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되면 뭐합니까? 야야야 조용히 해.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아보고 내가 경력이 많은데 내 말이 맞아.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태가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를 좀 안다는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합동교단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서천원 교수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다 그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기 때문에 죄값을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께서 다 내 죄 감당하셨으니까 나는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구현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해서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삼위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또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